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동서신 그 중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의 7서신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들은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신도들, 그 일반 대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주로 1세기 이후에 약 100년에서 140년 경의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의 교회는 조직과 구조가 갖춰진 후였습니다. 로마와의 대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로마에 대한 항전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항전과 또 로마에 의한 보복이 상존했습니다. 당연히 유대교도 생존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일부는 유대교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할례와 율법 준수 등등 그런 그 유대교 요소를 더욱 강화했고, 또 다른 쪽의 방향은 이방인과의 갭을 없애고 세계화된 새로운 유대교의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자의 방법이 바울의 방향이었고, 이는 기독교를 생성하게 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강경 대응, 일변도가 부른 참화, 급진적인 모험주의의 결과를 그들은 처참하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또 박해에 대해서 순교만을 정당화하는 근본주의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혜롭고 시대를 뚫고 나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이들은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원했던 것이 그 시대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성서의 정경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주후 90년경의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의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 마르시온 등은 140년경에 누가복음 및 10권의 바울 서신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기독교에도 신약의 정경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27권의 책을 신약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시에 물론 많은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경화 작업에서 제외된 유명한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감독 클레멘트의 서신,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할 때 교회에 보낸 서신, 그 다음에 디다케라고 하는 12사도의 가르침 등 여러 가지 유명했던 문서들이 당시의 정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직제도와 교회 신조, 신앙 고백도 확립을 했습니다. 히랍 사상을 기독교로 옮겨온 영지주의는 이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여러 철학적인 사상들을 거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원론이 문제가 되었고,
그 관념론,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관념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탈역사주의, 자유주의적 경향, 이런 것을 가진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역사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단지 철학적 체계나 신비주의로 전락시킬 위험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판단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과 사회적 책임을 이루는 데는 영지주의가 독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적 경향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내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교묘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지주의는 개인의 영적 체험과 자유가 강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체험이라는 말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영적 체험 많이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근본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변과 이론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현장에서의 체험, 삶에서의 체험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체험을 영적 체험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본래 체험이라는 말이 갖는 실천성, 역동성은 무력하게 됩니다. 바울이 몸의 신학을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런 현장성, 참여성을 강조하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몸의 경험을 영적 체험, 이렇게 해서 또 그 상층부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내용으로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육체를 부정하고 경시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 또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주의는 지극히 이제 자극적인 현실주의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욕주의는 내세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양극단을 전부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현실에서의 경험과 고통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모호한 말로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는 천박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영지주의적 경향은 교회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변혁적인 전통, 종말론적인 전통이죠. 현실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현실적인 변혁성, 개혁성을 송두리째 와해시켜버리는, 그냥 관념 속에서만 생각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또는 신비주의 체험으로 변형시켜버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영적 체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영적이라는 모호한 말로 현실을 배제한 그런 영지주의와 같이 신비 체험이나 관념주의에 머무르게 되면은 이는 이미 오래전에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것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성, 영적 체험이라는 용어는 사도들이 자기들의 전통으로 사용했던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확립하는 의미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삶의 중심에 놓고 그분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신천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가장 영적인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재림에 대한 기대는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교회 후반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재림에 대한 긴장감은 교회가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구조화되면서 이 안정된 체계 안에 머무르는 것을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운 체제 속에 매몰되거나 고착되지 않게 하는 그런 자극제 역할을 했던 것이 재림에 관한 신앙입니다. 한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유방임주의자들이 한쪽으로는 교회의 근본적인 신앙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상상력, 그것은 그 신앙을 교리와 신조의 일정한 틀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어떤 틀로 고착시키는 것에 저항하고 교회의 제도나 교권에 반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래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자극을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흔히 예수의 동생 야고보, 예수의 그 동생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중심 인물이 된 분인데, 그 야고보가 쓴 것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건 야고보에 대한 것으로 돌립니다. 그렇지만 저자가 구사한 훌륭한 그리스어의 문체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로 이 서신은 주 200년 이후에 신약 문서들 가운데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훨씬 후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4세기에 이르기까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루터는 뭐 1500년대 인물이지만 루터는 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서신에서 믿음으로만 이라는 그런 것이 재해석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신학이었고 루터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가지는 대속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신의 저자는 자신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종이라고 이해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자는 바울계 사상이 책임 없는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와 맞서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름을 차용해서 그의 권위로 그 모순을 지적합니다. 감히 바울의 그 권위에 도전하려면은 적어도 주님의 동생 정도의 권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이름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저자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미 바울의 가르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전제하는 가운데 쓴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민중을 억압한 율법 체제에 대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현실 도피와 관념, 현학적이고 자유방임주의적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기에 교회의 힘을 파괴하는 이 죽은 믿음,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게 된 진리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구체적인 행위를 추동하고 삶의 실천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말씀을 듣는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 바울 서신인 에베소서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야고보서 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반박합니다. 즉 말이라는 것은 사건과 어우러져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사건화되지 않으면 그 말이 아니죠. 그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 자체로는 절대적인 진리에 관해서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사건 속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의 믿음은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을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믿음 그거 자체는 행위입니다. 행동 없이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렇게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과 1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또 22절 1장 2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야고보를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